오늘은 가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만 가득하다. 불행이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불행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가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가정은 다 하나 이상 그 가정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하나씩 뭔가 이게 안 풀리는 문제들,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이고 또 모범적이고 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제자 훈련 저도 다 받지는 못했는데 받다가 중앙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성도님들도 옥 목사님 이 보면서 참 존경하죠. 저도 옥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가슴이 저리저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옥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에서 유족의 대표 차남이 이제 장례식 끝 무렵에 조객들과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감사 인사를 하죠, 그죠?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이제 이런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학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책을 10권 읽으시면 가정에 대한 책도 꼭 한 권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녀들이 생각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항상 아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할 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가정 목회에는 실패했다. 그 제자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교회 돌본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가족들과 가족 사진 한 장을 못 찍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가족과 가족 사진 한 장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가족 사진을 찍었느냐,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매장을 하잖아요. 그 매장을 하고 관에 모시고 그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본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막힌 가족 사진이다. 기막힌 가족 사진이다.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가족들과 가족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더라. 성도들과는 그렇게 다정하게 참 많이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작 내 가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 한 장도 없더라.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마지막 보내줄 때 영정 사진을 가운데 놓고 가족이 둘러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사진 찍고 계시죠? 대답을 많이 안 하세요. 여러분 가족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꼭 찍으십시오. 저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래전에 찍었는데,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찍을 때마다. 다시 한 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행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느냐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어떤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현대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쩌면 정말 피부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멀리, 오히려 내 이웃보다 더 멀리 더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 못 찾아뵙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고 왔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너무너무 훌륭한 옥 목사님 가정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더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신방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 많습니다. 자, 그럼 왜 문제가 생길까?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싸움하고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뭐 갈등을 겪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만나는 가족은 삶의 패턴이 비슷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이렇게 겹치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매일 사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큰 갈등을 겪기도 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정은 저마다 하나 이상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정 진짜 위험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자기 문제를 직시할 때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선택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문도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존경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쭉 보면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펼쳐집니다. 무슨 문제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사라와 하갈이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이 갈등이요, 나중에는 하갈과 사라와 하갈의 갈등뿐만 아니고 누구의 갈등으로 내려갑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도 내려가요. 그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엄청난 갈등. 그래 쫓겨나졌습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심하니까,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은 이 하갈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람 민족이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끝이 없는 갈등, 끝이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갈등이 풀리겠어요? 저는 안 풀린다고 봐요. 이게 한번 아브라함으로부터 맺혀진 갈등이요,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의. 자, 이 이스마엘 문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성경을 보면 이삭은 어떤 문제를 딱 가지느냐 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자격지심인데, 이 자격지심이 가정 안에 발동하면 참 큰일이거든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13살, 14살 많았습니다. 13살 또는 14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어린 이삭이 자라면서 큰
형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이삭의 마음에는 이 장자 명분, 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요? 그 이스마엘이, 그럼 엄밀히 따지면 물론 뭐 서자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장자 명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 집착은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이삭이 누구만 사랑하죠? 에서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그 결핍이 집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이유로 야곱도 장자 명분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야곱이 막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뺏으려고 나중에 무엇으로 가서 장자 명분을 뺏어 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플 때 뺏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자기가 장자 명분을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버리는 웃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과 에서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착이 아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편애가 그 대에 멈추지 않아요. 이 대를 이삭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편애는 대물림 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야곱 마음에는 뭔가 막 이렇게 좀 결핍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만 편애하죠? 누구만 편애해요? 요셉만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요셉을 막 끼고 돕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 편애가 대물림 된다는 거고,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보고 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는 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 요셉이 우리 만나러 오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집착, 편애, 분노 이런 아주 무서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가정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약간 위로도 돼요. 위로도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 가정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계시면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근심의 제목이 뭐로 된다? 감사의 제목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특별한 사람이 풀어내요. 누가 풀어내느냐? 요셉이 그 문제를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문제를 만들었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삭이 그 문제를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못 풀었어요. 오히려 더 갈등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그 갈등을 못 풀었어요. 누가 풀었냐? 요셉이 풀어요. 그 가정의 문제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푼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로 얼룩진 아브라함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회복의 열쇠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 가정 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열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열쇠, 이 문제를 풀었던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요셉은 자신에게 오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억울하게 외국에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 팔려가가지고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 13년 동안. 여러분 그 형제들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그냥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죽이는 게 더 나아요. 팔아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쫑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 때문에 받은 고난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의 문제는 다 해석의 문제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고난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구슬이 실로 깨듯이 쫙 깨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금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면 가족이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원수가 된 가족이 많아요.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었잖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허수아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고. 그런 것도 안 보고 계시는데 재밌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근데 잘 보시면 두 주인공이, 남자 두 주인공이 친구인데 이 두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두 주인공의 한 사람은 검사예요. 그런데 검사인데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본부인의 아들 형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요. 형만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삐딱해. 삐뚤어져 있어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이상해. 자, 이 검사의 친구가 형사인데 이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형사의 어머니는 술집 여자였습니다. 술집 여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 친구 검사 아버지와 바람을 피는 장면을 두 사람이 목격을 해요. 친구와 자기가 목격을 합니다. 이 두 가정이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친구지만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두 사람이 엄청난 갈등을 해결해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두 사람이 연쇄 살인 사건을, 한 사람은 형사고 한 사람은 검사인데 같이 해결하면서도 이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막 어두운 갈등, 불안, 두려움, 그렇죠? 정오, 이런 것들이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나 불행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해석하면 그 일은 그때부터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가족이라도 보기 싫어요. 가족 내에서 여러분 원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 깨어지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아까 50장 45장 5절 말씀 띄워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를 파는 모양을 빌려가지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팔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게 불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야 된다. 우리 가정, 나에게 닥쳐진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 불행은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문제, 해석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거냐. 여러분,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만약에 그걸 원망과 불평과 막 이 정오로 해석을 했다면 그 형들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축복된 일인 거예요. 내게 오는 이 모든 불행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몇 지파로 만드신다고요? 2지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 눈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이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정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나를 통해서 만지시면 이 일 때문에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비슷한 주제예요. 요셉은 원망과 저주, 복수와 정오를 용서로 복수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족 내에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로 복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용서보다 더 큰 복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용서해버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받기를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문을, 가정을 내 품에 안고 용서하고 이 가문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미안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용서함으로 그들이 내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나를 통해서 풀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안고 주여,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잡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